오늘 아침에 내게 주는 음성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개구리 정우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래전에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서 고통 없이 죽어가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개구리를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렸습니다. 개구리는 아무 생각 없이 헤엄을 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나중에는 물이 뜨거운 상태가 되었지만 개구리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돼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도 사는 것도 꼴찌는 아니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도와줄 테니까, 세상이 곧 망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오늘 밤에 죽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보면 삶은 개구리처럼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점점 영적으로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그냥 늘 살아오던 익숙함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은 개구리 정운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자신이 죽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고 우리 자신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신앙생활이 거의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진 그들은 멸망당할 위기를 만났는데,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삶은 개구리 정운군처럼 제약 중에 살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점점 심판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데도 그들은 마냥 이대로 좋으니까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현재의 익숙함의 노예가 되어 일어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라. 너 지금 주저앉아 있다. 네 신앙이 주저앉아 있다. 하나님 눈에 비춰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북해도, 일본의 북해도에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수천 마리의 큰 오리떼가 날아와서 을동을 하고 봄이 오면 도래지로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이상기운으로 여러분 호수가 꽁꽁 얼어붙어서 여러분 오리떼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볍게 여긴 주민들은 콩과 같은 오리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매일 공급해 줬습니다. 이 오리들은 이 맛있는 그 콩 같은 음식을 주니까 뭐 고기 안 잡아도 되니까 영 편한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오리들이 도래지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시가지를 띠뚱거리고 찾아들다가 개나 고양이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자동차에 치여 죽기도 하는 등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들의 충고로 마을 사람들이 먹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오리들은 봄이 와도 여러분 북해도를 떠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먹을 일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늘 생활하는 익숙함 때문에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 점점 나태해지고 새벽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여러분 봄볕에 졸고 있는 병든 닭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북해도의 오리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일어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2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지만 여러분 어둠의 영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땅을 덮고 캄캄함의 모든 사람들을 덮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모두가 정도 바른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길로 가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이러면 너무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 이게 둔감해져요. 여러분,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의 등불을 보고 자기에게 부딪히지 말라고 여러분 등불을 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한참 가는데 어떤 사람과 탁 부딪혔습니다. 맹인은 화를 내면서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나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딪힌 사람이 맹인의 손에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진 지가 오래됐네. 자네는 등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 맹인은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꺼진 줄 모르고 들고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등불이 혹시 꺼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이미 꺼져 있는데 아직도 켜져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꺼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났으면 너희는 빛을, 세상의 진리의 빛을, 우리 말씀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와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본이 되지 못하고 살아온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사님은 계시지 않고 믿지 않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며느리에게 어머님 모시고 다음 주일날 꼭 교회 함께 나오세요 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나가는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가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시어머니 근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믿지 않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까?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에베소 5장 8절을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만 하지 말고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그건 뭐냐? 모든 일에 착해야 된다. 모든 일에 의롭고 진실히 사는 거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세상이 더럽다고 도망칠 게 아니라 너무 깜깜하고
세상이 너무 어둡지만 내가 어두운 그곳을 빛을 발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가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여 세상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우리 전 성도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예배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적 예배 생활에 늘 은혜를 받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 생활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예배 시작 전에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한 50년, 60년 전에는 보면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 앞자리 서로 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는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 그때는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전날부터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 신발을 준비했다가 주일날 입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서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난해도 예배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사는데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하는 신앙입니다. 성공적인 예배 생활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면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은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힘을 쓰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되 한 분이 교회 안에서 한 군데 이상 봉사하는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기관에서 봉사하든지 봉사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어디를 들어가든지 봉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시려고 하면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주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1년 내내 흘러가도 한 사람도 내가 전도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올해는 내가 몇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교회 교육과 훈련에 잘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경 공부, 셀 공부 이런 걸 다 남의 일 보듯 하면 내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와서 한 잔만 주면 그냥 기가 들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바로 성장해야 돼요. 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교육 프로그램, 새신자 교육, 교회에서는 제자대학, 그리고 셀, 리더 훈련 이런 데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다듬어야 돼요. 자신이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빛을 발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오느냐. 오늘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한다. 빛을 발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축복이 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기업이나 사업은 안 돼요. 그래도 되든 안 되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사업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돼요. 그 집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5절부터 9절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집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돈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되는 집은 하나 되면 그 다음도 되고 그 다음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빛을 바람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인생이 역전된다. 인생이 역전된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형들이 팔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의 생애가 인생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을 다 살리고 애굽을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빛을 발하시는 강원교회 성도들 되셔서 복받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번성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물러가지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우리 자녀, 남편, 아내, 가정에 드리워졌던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결국은 빛을 발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에 가면 연말에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